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쪽가량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0쪽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죄송합니다. 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삶의 모습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버림받은 입다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니 송호라는 그런 한국계 벨기에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영어로 하면 데니스 송호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어를 쓰니까 드니 송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생후 9개월 때 이 벨기에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째 되던 때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낳은 부모가 기르다가 버린 거죠. 버리고 아마 입양보호센터 이런 데 있다가 9개월 되는 때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벨기에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드니 송호라는 이 9개월짜리 아기가 올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사랑을 모두 쏟아 부었어요. 물론 이 부모님은 자녀가 없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자라다가 8살 때 이 드니 송호가 기타를 잡기를 시작했는데요.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14세 때 14살 때에 콩쿠르에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2005년에는 미국 카네기 홀
여러분 카네기 홀 들어보셨나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와서도 공연을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나이가 이제 44, 한국 나이로 45 되는데요. 이제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나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 거기까지 이 인간극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사람이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뭐 재외 교포들 다 1.5세들, 2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은 내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여기 드니 송호 같은 사람은 내가 벨기에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으려고 백방수소문도 하고, 수소문만 한 것이 아니라 TV에 종종 출연을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출연하는 이유가 자기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방수소문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찾지를 못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가 계신데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나를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님, 벨기에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이것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벨기에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겠다 하고 딱 접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낳아준 부모를 찾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 대한 그런 마땅한 도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릴 적에부터 지금까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전의 일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전에 어떤 상처받은 일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어쨌든 내가 못마땅한 과거로부터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드니 송호 같은 경우는 9개월에 입양했으니까 자랄 때는 자기가 벨기에 사람인 줄 알았겠죠.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말하자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버림이 되고 우리가 못마땅한 인생 경로를 겪어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성장한 거예요. 정상적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그 어릴 적인 사연에 대한 그 분노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했고, 거기서부터 꿈과 소망을 발견해서 기타를 잡아 켰고, 그리고 이제 카네기 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지나온 세월들, 내가 이전에 겪은 그 일들이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나의 많은 일들을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유익한 삶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오면 이 사사기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는 드니 송호와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11장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슈퍼맨 아시죠? 배트맨도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이언맨도 아시죠?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영웅 이야기, 영웅담도 대개 보면 날 때부터 뭐 좀 다르죠? 사람에게서 안 나고 아래서 태어난다든지. 네, 뭐. 하여튼, 출생의 비밀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을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11장 1절에 딱 보면, 입다는 원래부터 큰 사람이었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예. 이거는 성경 기자가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입다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기자가 입다를 얘기할 때 입다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다라고 돌이켜 쓴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하시겠죠? 입다가 날 때부터 큰 용사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입다의 전 생애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생애를 보니까 그가 큰 용사였는데 그애는 큰 용사였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저 따라오고 있죠? 네. 저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는데 인생을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첩도 아니고 기생입니다. 예. 정실 부인의 소생도 아니고 첩의 소생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생의 비밀로 보면 이건 뭐 어디 명함을 내밀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입다 혼자 살은 게 아니라 2절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또 여럿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번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예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이 됩니다. 어르신들 생에 보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또 이제 새로운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란 이야기 거의 한두 마디씩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안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벌써 딱 보니까 이건 너무 불우한 환경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2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무슨 일을 했느냐? 꾸몄느냐? 입다를 쫓아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재산 상속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야, 우리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이건 너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우리도 정상적으로 자라면 n분의 1로 나눌 건데 글쎄요, 그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n분의 1로 나눌 건데 네가 한 몫 떼가면 우리 몫 줄어든다. 너는 기생의 자식 아니냐? 너는 나가라! 집 나가! 아버지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형제들이 지금 쫓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죠? 비록 같은 형제였지만 쫓겨난 요셉도 떠오르죠? 입다는 요셉보다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아들들이 뭐라고 그 어린 마음에, 물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랐다고 했으니까 아마 사춘기 지나서 이제 장가가기 전에 아마 20대 초반이다 10대 후반쯤이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히터가 자꾸 돌아가니까 너무 졸리신 것 같아. 히터를 꺼주세요. 저 뒤에도 이제 꺼주세요. 뒤에도 이제 끄셔도 됩니다. 네.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뭐라고 뼈 아프게 말했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성경이 너무 점잖은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여인의 자식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나가. 너는 배다른 자식이고 하여튼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다.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춘기 지나서 20대 초반에 이런 말을 같이 어울리며 자란 형제들 아마 입다도 처음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물론 어릴 때 주변에서 이런저런 한마디 야 너는 쟤들과 달라 그런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사살처럼 말이죠. 너는 우리랑 다른 아들 자식이니까 너 나가 집 나가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아마 이를 갈면서 집 밖을 나갔을 것 같아요. 이를 갈면서 내가 두고 봐라. 너희들 정말 내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너희들 결단 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공해가지고 너희 서로 복수할 거야 라고
아침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아침 드라마 보지 마세요, 진짜. 저녁 드라마도 보지 마세요.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막 감정을 여러분 막 줘. 저 사람 어떡해. 저 나쁜, 이렇게 하면서. 하등 도움이 안 돼. 그 드라마 좀 보지 마요. 드라마 보면 여러분 마음 생각이 다 드라마로 돌아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마음으로 돌아가. 똑같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고 쫓겨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처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도망갔죠. 쫓겨났으니까. 누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뭡니까 이거? 그냥 허랑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소망도 꿈도 없고 말하자면 입다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에 내쫓김 당했을 때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쫓김 당했을 때 비류, 성경에 보면 거기 비류라고 그랬죠. 노는 무리들,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꿈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내쫓김 당한 사람들,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 600명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로 짐작해보건대 어릴 적 이 상처가 있죠? 복수심에 막 불탔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변에 따랐던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인물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가 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어울려 다닐 때 무슨 소망을 얻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인생의 맛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드라마로 보면 인생 끝난 거예요. 종친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뭔가 잘 되려고 할지라도 복수심에 불타서 뭔 일을 하겠죠. 네, 안갚음을 하려고 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런데 어쨌든 있다가 자랄 때부터 동네에 힘이 좋기로는 유명한 것 같아요. 힘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이제 아마 그러니까 쫓겨날 때가 사춘기 밑으로는 아닌 것 같죠. 뭔가 좀 약간 청년의 힘을 좀 쓸만할 때 그때 이 장로들이 봤다는 겁니다. 입다라는 이 사람이 비록 출신은 뭔가 좀 모자라도 힘은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갔다. 그래서 입다에게 뭐라고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전쟁할 건데 암몬 자손이 우리를 못사게 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암몬 자손에게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저들을 무찔러야 된다. 그게 뭐가 되라는 겁니까? 군대 지휘관이 대장이 되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때 입다가 봐요. 입다 7절 봅시다. 입다 10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딱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물론 쫓아낸 건 자기 형제들이지 장로들이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 사회가 여러분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그 사회가 용인한 겁니다. 그 사회 관습이 그런 거죠. 그 사회 관습이 기생에게 떼어줄 몫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형제들이 자라면서 내쫓는 거는 뭐 거의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일반 문화 관습이 그랬기 때문에 쫓아내는 게 당연했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쫓아냈지만 누가 쫓아낸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가 길르앗 사람이 나를 쫓아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이 입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입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장군이 되어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나갔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역사를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역사를 기억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돔이 남부에 있었고 모압과 암몬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자기의 고토, 자기 민족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쳤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을 다시 찾았는데 네가 왜 올라와서 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암몬의 왕이. 자, 그런데 입다가 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한 맺힌 사연 가지고 살았다면 무슨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후에 입다의 얘기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입다의 하는 말을 보니까 입다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입다는 그냥 선지자 같아요. 입다는 그냥 사무엘 같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니까요. 예.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해 드리면 입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올 때 너희 에돔 땅, 암몬 땅, 모압 땅을 지날 때 우리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 그리고 화친하고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가로막았고 너희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싸우게 되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뼈아픈 출생의 기억과 과거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입다를 좌지우지하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입다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암몬 땅을 차지했다든지 이런 역사책에 있는 기록이 입다에게 뭔 도움이 됐습니까? 입다가 자기 집에 쫓겨날 때 그 역사가 힘을 발휘했나요? 입다가 살아갈 때 자기가 겪은 일인가요?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일 뿐입니다. 자기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형들에게 뼈아픈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쉽죠.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너무도 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제 옛날 지나간 역사는 역사고 이제 우리가 너희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300년 동안이 흘렀습니다. 300년 동안. 그 300년 동안에 흘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동안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보통 힘이 되지만 이 지식이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에 변론하거나 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힘 있는 지식으로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에서 전쟁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참된 힘 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입다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 지식은 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여행 가봤어. 내가 뭐 어디 프랑스 가봐 에펠탑 보았어. 이런 아무 힘이 없는 지식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입다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도 확실한 지식이었고 힘이 되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나의 지금 형편하고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다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하실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이고 살아있는 힘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기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역사를 들어서 변론을 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자, 좀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가지고 변론했죠.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들어서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어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냐 이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드라마 주인공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입다를 한번 나의 일처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느냐고 나에게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일을 하시냐고 대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겪은 그 생의 아픔과 상처 복수에도 시원치 않은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박힌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기의 지나온 과거서보다 더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어떠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깊이 박혀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코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주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과거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때 그 말 뜻입니다. 이것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입다가요, 이렇게 당당하고도 너무 멋지게 암몬 왕에게 변론하고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과거사는 다 마치 아까 드니 송어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목했죠. 잡류들과 바깥 출입을 하면서도 입다는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우리와 같이 이 많은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깊이 자기가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자신에게 축복입니다. 입다 자신에게 축복이에요. 입다 자신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입다와 함께 있던 당시 길앗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수많은 오랜 학대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다 한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매여서 고생할 수 있는데 인생 전부를 자기의 과거를 복귀하는 일에 다 바쳐버릴 수도 있는데 다 소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의 인생을 결합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인생을 결합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약해요. 저도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 사역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가끔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감사한 거죠. 입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입다 때문에 감사해요. 그렇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기생의 아들로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이 입다가, 잡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입다가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신실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일이, 지금까지 우리의 일이 나를 옥죄어 놓고 나를 자꾸만 갉아먹으려고 할 때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시기 바라요.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29절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9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뭐 하시니? 할렐루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평생 동안 정말로 대단한 역사 한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일으키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뭐 구원 역사보다 더 큰 역사는 없지만,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역사보다 큰 역사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혁혁한 역사를 한 번쯤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세요. 입다가 만약 자기의 과거를 풀기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왜 입다에게 임하겠습니까? 네? 복수 잘하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쌓인 과거를,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의 그 이전에 어렸을 적 받은 상처나 많은 기억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기억들은. 근데 이것이 뽑혀서 나가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입다 같은 경우, 그리고 드니 송호처럼 아예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아예 처음부터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죠. 그 저주를 6시간 동안 숨쉬기도 어려운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견디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잔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정말 한번 꺼내놓기 힘든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지 못하는 상처는 없는 거예요.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겁니다. 도우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거기로부터 떠나 도리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과거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교회 예배 정도 쓰리는 걸 그런 정도로 신뢰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실제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믿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나의 역사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뭘 하느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에 항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계속 굴복해가요. 그러나 입다는 그들을 괴롭혔던 암몬 자손을 항복시켰습니다. 못함으로, 오직 전능하신 주님께만 굴복함으로, 오직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항복함으로 그 모든 세상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 모든 정서, 그 모든 기억들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터놓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면 저에게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벅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괴로운 것들을 안전한 사람에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쏟아내시고 끝내시기 바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러나 그 과거를 위해서 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울지 않습니까? 아직도 울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그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나는 과거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제의 일로 오늘의 이 시간을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입다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입다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오늘까지 있는 일보다 더 깊이 내 마음속에 계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나를 살리되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고 주님도 소망하시는 그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 드라마를 쓰기 원치 않습니다. 버림받은 입다를 쓰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힘을 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말입니다. 세속적인 교훈이에요. 드라마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단절하시고 그 과거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을 심령 깊이 모시고 사신다면 우리의 자주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